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그들의 장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야곱과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고, 이는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이 구절은 야곱의 임종 후 요셉의 애통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굽으려는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존경을 표하는 행위이며, 울며 입 맞추고는 깊은 슬픔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요셉의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혈통적 질서를 초월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언약이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세대를 거쳐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2절.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대 애굽의 미라, 제작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정교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관습대로 극진히 치렀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 것은 가나안 땅에 묻히리라는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는 죽은 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믿음의 표현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잠시 이방 땅에 거주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미라 제작은 썩을 육신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었지만 기독교의 부활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약속입니다.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한 것은 왕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기간으로, 애굽 사회의 최고 예우를 받는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개인의 명예까지도 책임지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곱의 장래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예우는 요셉의 착한 행실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70일간의 애곡 기간이 지난 후 요셉은 비록 총리였지만 직접 바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진 파라오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궁중의 엄격한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사적인 청원을 할 때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궁예 즉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을 전합니다. 이는 바로의 궁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요셉의 겸손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요셉의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미리 준비해둔 묘실에 묻히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라는 요셉의 약속은 바로에게 자신의 신뢰를 보증하는 동시에 애굽 총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본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야곱은 가나안 땅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어질 영원한 본향임을 믿었기에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고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는 요셉에 대한 바로의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 신실함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허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통치자에게서도 호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의 권력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셉은 바로의 권위에 순종하고 바로는 요셉의 믿음의 행위를 허락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야곱의 장례 행렬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원로들이 함께합니다. 이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지위와 명예를 보여주는 동시에 야곱의 장례가 개인적인 일을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장례가 이방 나라의 최고위층에 의해 극진히 치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의 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을 택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요셉의 가족, 즉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장례 행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고센 땅에 남겨두었는데 이는 먼 여정의 어려움과 야곱의 장례가 엄숙한 의식임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로운 리더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온 가족이 함께 장례에 참여한 것은 야곱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계승하겠다는 공동체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의 병거와 기병들이 요셉의 장례 행렬을 호위합니다. 이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야곱의 장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또한 이 행렬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므로 경호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의 장례에 애굽의 군대가 동원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권세를 통해 보호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진행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닷타작 마당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장소로 가나안 땅의 입구였습니다. 그곳에서 7일 동안 곡하는 것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진심 어린 애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야곱의 장례를 위해 멈추어 애곡한 것은 비록 야곱은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한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야곱의 죽음은 썩을 육신의 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죽음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가나안 거민들은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부르며 그 장소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의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애굽의 큰 슬픔이 가나안 땅까지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야곱의 장례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한 단면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야곱의 장례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마지막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는 야곱의 유언을 지키려는 가족들의 신실함을 보여주며 야곱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명령은 단순히 시신을 묻는 것을 넘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라는 영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믿음과 유언을 계승했습니다.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바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 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헷 족속에게서 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최초의 영구적인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묻힘으로써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소유한 약속의 땅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장례를 마친 후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장례를 도왔던 모든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야곱의 유언에 따라 장례는 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 머물러야 했던 잠정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기간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온 것은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신약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요셉이 이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일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용서, 화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형들은 직접 요셉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합니다. 이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야곱의 명령을 들먹이며 용서를 구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형들은 야곱의 권위를 통해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요셉에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요셉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제들의 진심을 깨달은 기쁨과 지난 세월의 아픔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가족 공동체는 다시금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요셉의 눈물은 형들의 악을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한 후에 직접 요셉에게 나아와 엎드립니다. 이는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복종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37장 7절에서 꿈에서 보았던 대로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형들의 절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은 장차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에게 보복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형들을 심판할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권력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용서와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셉의 고백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고 인간의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는 신약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구절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였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악한 행위는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곧 야곱 가족 전체와 애굽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악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단순히 용서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간곡한 말은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약속은 죄를 용서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셉이 형들과 그 자녀들의 생명을 기르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은 11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110세가 이상적인 수명으로 여겨졌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명예와 권위를 누리며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장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에게 장수와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때로는 장수와 평안으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얻는 영적 평안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느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의 손자들까지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표현은 요셉이 마길의 자녀들까지 친히 돌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한 것은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임종 직전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의 찬 어조로 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출애굽 역사를 예언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요셉의 유언은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손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맹세시킵니다. 이는 야곱의 유언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난 것은 출애굽 여정의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이 해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유언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이는 요셉이 죽음 이후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그의 시신 역시 야곱처럼 미라로 만들어져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그의 유해가 가나안으로 옮겨질 때까지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셉의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 애굽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보내는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처럼 요셉은 그의 유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귀한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